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내용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업 내용이라도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부터, 막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기어이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받아야 될 자가 깨닫고 회개할까 봐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모르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경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회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기회가 생겨서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는 속담처럼 더 확고하게 검증하여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믿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는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1절과 9절 그리고 18절과 23절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은 4가지 밭 중에 한 개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모두 씨앗을 틔우기는 했지만 다 죽거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은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길짝,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서 소멸된 씨앗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밭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밭에다 대고서 책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 이 한 가지 말씀, 같은 말씀의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세 가지의 마음밭을 가진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아쉬운 결과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이 완악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비대하다, 둔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비대한 이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완악한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다이어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악한 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들이 물어볼 때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이란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미스테리가 비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어로 아마도 미스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미스테리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현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마음을 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밀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시크릿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시크릿은 공개가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감추어져 있지 않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비밀은 비공개일 때 비밀이고 공개가 되면 더 이상 비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밀이냐면 천국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만 불신자는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이 아주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모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오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 의미를 알아보고 싶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은 끝까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로 주신 이유는 불신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처럼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자기 인생 전부를 복음에 투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말처럼 전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그리고 봉사하시고, 연보를 하시고, 교육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복음의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 교육자인 제가 부끄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복음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법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 중에 종교 토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종교는 없더라도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종교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종교심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 결국 작은 종교심마저도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영적 빈곤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신앙심이 더욱 감소하게 되어 남아있는 종교심마저도 빼앗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쾌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아예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쾌락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 모든 쾌락을 포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에 자신이 없게 됩니다. 간혹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못하니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됩니다. 결국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비밀로서 남겨두시는 세 번째 이유는 불신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구태여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그리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만, 비유와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많은 유튜버들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그것을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여서 절대화시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항상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에도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에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13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비유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거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할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둔해졌고 눈은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목적과 결과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을 때, 다윗이 통치 말년에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시켰을 때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잘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성경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종교는 아편이고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서 어떤 혁명도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차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은 것이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은 예고편이고 진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바로 이때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엄청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처럼 됩니다. 오늘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상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우상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우상도 귀가 있습니다. 우상도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믿고 따르는 우상처럼 되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였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소원을 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놓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두 주인, 돈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조작하고 부실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하여서 큰 돈으로 되팔아 그 차익을 챙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나의 야망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안의 우상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성질을 죽이시고 의지를 꺾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내 안의 우상을 쫓아가면 그 우상처럼 변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16절과 같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과 귀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는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이 비밀을 토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약 성도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우리들은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이 신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가 실현되는 것이기에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속선 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복음? 그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기독교 교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라는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눈이 복되고 우리의 귀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